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찾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도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의 손을 내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주의를 한 달 앞두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와는 좀 다른 것은, 다른 해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해서 우리가 전하고 들었다면, 올해는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고난 중에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다 전하지 못하고 한 달이 다 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베드로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구약에서 예표적 사건이었던 고라 사건을 좀 길게 자세히 하다 보니 베드로까지 못하고 오늘 유다까지 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언제 할 거냐면요, 한 달 후에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지만 유대력으로는 아직 6월절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본래대로 하면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베드로 이야기는, 정말 그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그때 가서 다시 전하도록 하고, 오늘 유다 이야기로 마치고 다음 주에 부활하신 주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이야기 중에 오늘 이야기는요,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그를 죽일 사람들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일부러 누가복음을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지금 차례대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다시 설교하려고 지금 일부러 마태, 마가복음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저기 전도사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했죠? 다 잤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록을 했지? 셋이 동시에 잠들었을까요? 아니죠. 듣다가 잠들죠. 아, 우리도 주님처럼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이렇게 잠드는 거죠. 들리는 것들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다 기록했으면요, 엄청 많았겠죠. 자, 잠깐씩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잡히니 이 밤에는 피곤을 이기고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시간도 못 견디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평상시보다는 좀 늦은 시간인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유다가 이 정확한 장소와 시점을 알고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딱 이 시간밖에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왔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가르쳐줬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대개 유대인은요, 6월절 날 밤에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을 생각하면, 역사를 생각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데 임방이랑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은 6월절 식사를 하고 안 나갑니다. 예.
죽음의 사자가 다녀서는 아니지만 이 날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안 나갑니다.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나갔던 거예요. 만약에 올해만 나갔으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에도 제자들과 지금 최소한 3년 차잖아요. 3년 차 6월절을 지키는데 꼭 뭐 한다고요? 참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은요 율법을 넘어선 분이잖아요. 본인이 양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6월절 양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예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참 이름 하나 행위 하나 가볍게 넘길 거 없습니다. 억지로 짜맞춘 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표현하면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근데 크게 보면 구약이 신약의 예표적인 사건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요, 구약 안에서도 아유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좀 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 계속 자, 다시 구약이 신약의 모형과 예표적 사건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모형들이 있어요. 자, 모세가 율법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합시다. 그게 언제까지 하면 예수님 올 때까지 가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세분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또 다릅니다. 그렇죠? 모세는 광야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내려갑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발음이 다른 것이죠. 이게 예수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재밌죠?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어디까지 멈췄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멈춘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계속 물이 안 내려오면서 쌓여서 위로 걷어 올려졌대요. 어디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담이라고 돼 있던 거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인가 에뎀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예수가 어디까지를 우리 이렇게 마른 길을 내주냐면요, 아담의 시점까지, 그러니까 그 죄가 시작된 곳까지, 거기까지 물을 걷어 올려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죄까지 해결돼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냥 물 건넜다로 끝나지 않냐고, 이 사망을 일으키는 물이 마른 땅에 어디까지 걷어져 올라가는가, 아담이 있었던 그곳, 첫 죄를 지었던 거기까지 걷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 세상에 죄를 갖고 들어왔지만 예수는 죄를 걷어낸다 그랬죠. 짊어지고 없앤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야 없어진 겁니까? 나 한 사람이 죄요? 아니죠. 아담의 지은 죄까지 거기까지 걷어 올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그래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6월절 밤에 밖에 안 나가지만, 예수 자신은 바로 이 6월절의 절기를 넘어서서 참된 자유를 주기 때문에 나는 나간다입니다. 안 죽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오히려 예수 따라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까지,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밤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찬송하고 나갔던 거예요. 찬송하고 나오고 같이 기도하자고 갔던 게 바로 겟세마네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올해만이었으면 이거를 말을 안 했는데 유다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잡아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6월절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본인이 6월절 양이었기 때문에 6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줘서 나가자, 그리고 데려나갔던 분입니다. 자, 알았어요, 유다도. 그래서 정확한 시간까지 포착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늦어버리면요,
너무 일찍 가면요. 너무 일찍 가면 도망가 버릴 것이고 늦으면 못 찾을 것이고 그렇죠.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누구냐 했더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파송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릅니다. 예, 부리는 종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6월절 밤에 이들이 왜 모였죠? 집에 있어야지. 6월절은 자기 집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날이 새어 성전에 모이든지 해야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절기를 깨고 모였어요. 뭐 한다고요? 6월절 양 잡는다고. 예수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지 그렇게 율법 하더니 본인들이 다 어기고 지금 집에서 가장들이 6월절 이 뭡니까 의식을 집례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예수 잡기 위해서. 그리고 무리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사람만 데려와도 무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에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 밤에? 유다입니다. 그렇죠? 유다가 함께 데리고 왔다 돼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앞에 섰겠죠 당연히. 예수를 파는 자 40자들을 보면 이제부터 유다는 이렇게 불립니다. 새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할 것이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할 것이고 사레를 사라로 할 것이고. 아, 이런 이름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유다는요 영광스러운 조상의 이름인데 이 사람은 지금부터 유다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유다는 뭐 형제 중에 찬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저주받은 자 예수를 파는 자로 불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로 불리고 예수를 파는 자로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을 가르친 예수의 그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바뀌고 불려도 그렇게 불려야지. 사랑했던 사람, 예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불리면 안 되겠죠. 현재형으로 가장 고귀한 이름으로 불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맞춤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가라. 여러분 입맞춤은 왜 합니까? 사랑과 신뢰의 인사법입니다. 무슨 이상의 동성애 어쩌니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고대로부터 이 지역에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가리지 않고 하니까 또 좀 걱정되시고 의심스러운가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친척간이잖아요. 이뻐서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은 친척간이라고 입맞춤하고 인사했다니까요. 고대로부터 아들 아버지 사이에도 입맞춤을 인사하고. 자, 거룩하고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표가 입맞춤인데 이 입맞춤은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자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에 맞게. 근데 이날 이 믿음의 표를요 유다는 불신의 표로 사용했습니다. 사랑의 표를 미움의 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죄를 용인하는 표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악인을 축복하는 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이 네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아고 준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심히 근심하시고 아프게 이 땅을 심판했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요 우리가 왜 물로 심판을 당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화평의 언약, 모든 죄를 용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거룩한 표를 죄 짓는 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너희가 자유를 입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쓰지 말라 갈라디아서에 말합니다. 또 이 사람들과는 손잡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랬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단단히를 뭐냐면 안전하게로 번역해 놨습니다. 안전하게. 야,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고 해석할 때 이제 단어를 보니까는 이게 안전하기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한글로 안전하게 했는데 우리가 속뜻이 이미 보이는 말 있잖아요. 보이는 말. 그럴 때는요, 단어의 기초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 속뜻을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고 갈 때 말이죠, 잘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시다. 잘. 예. 남의 귀한 반지나 귀중품을 내가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시킬 때 잘 가져가. 요때 하는 말. 여러분, 굉장히 이걸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잘이라는 말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요? 깡패가 패싸움하러 가면서 칼을 옆에 동료한테 주면서 잘 써라.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잘이라는 거죠. 그걸로 사람 찔러 죽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잘이라는 말을 그냥 전부 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 속뜻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 속뜻을 밝혀서 번역을 하고 들어줘도 더 이해하기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안전하게라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입니까? 귀한 사람을 모실 때 혹시나 다칠까, 해를 입을까 조심스럽게 정말 그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을 안전하게 아니가 우리 일이 안전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안전한 것이 문제 아니고 예수를 잡아가는 우리의 업무가, 우리의 일이 잘 되도록 안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 지장받지 않도록 간섭받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복잡한 일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히 붙잡아라. 내가 입 맞춘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안전하게 데리고 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 머리끝 하나도 털끝 하나 받치지 않게, 이게 아니라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게 확실하게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 여기서 잘못되면요, 자기 은 30은 날아가는 것이고요,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단히 끌어가라가 더 잘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지금요, 욕심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대신에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앞에 왔기 때문에 이제 위선도 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 입장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잡아가야죠. 자, 이제 와서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랍비어 하고 입을 맞췄답니다. 랍비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한 부름도 아닙니다. 남은 아니지요. 랍비어 그랬으니까. 그러나 정말 존경하는 분에게는 이렇게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주여 불러야죠. 주여.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이랬건만 3년을 넘게 따라다닌 사람이 아직까지 랍비가 뭐예요? 랍비가 입을 맞춤으로 유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스승을 파는 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직접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에게 넘겨서 죽게 만드는 죄, 유다는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 아래에 두는 죄, 유다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넘겨주었는데 이날 거꾸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이와 같은 속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짓는 죄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사단의 손에 넘기겠다는 그 생각의 표현형들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람 아래, 사탄 아래 두는 죄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사탄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그 일을 꿈꾸는 게 사탄이요 사람입니다. 만약에 죄의 본질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죄가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이 죄다라고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여러분의 본질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윤리적인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입은 피해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냐. 질서는 우리가 앞에 서냐 뒤에 서냐를 보통 일상생활로 말하면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고 언제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상하 좌우 양과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도 이게 깨지면 질서가 깨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도 질서라고 말하는 그래요.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질서가 깨졌다고 말하죠. 그렇죠? 앞뒤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에서 본래에서 벗어난 걸 질서가 없어졌다. 질서가 깨진다 그럽니다. 성막이 왜 회중의 가운데 있습니까? 왜 뜰이 있고 회막이라는 천막이 있고 그게 왜 성소와 지성소로 갈려져 있습니까? 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떡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왜 법궤 있는 자는 조금 더 높습니까? 이게 다 우리는 이렇게 만나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뭘 나타내죠? 하늘에 있는 장막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장막이 이 땅에서 나타난 것인데 그러므로 곧 땅으로 볼 때는 성막에 있는 것이 제일 거룩한 곳입니다. 그 다음엔요 이 백성이 거룩하죠. 이렇게 해서 세상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게 할 수 있는 이걸 보게 하는데도 하나님이요 그걸 언제 어떻게 누가 세우느냐 어디다 세우느냐 이게 다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죄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배하겠다 하나님 위에 서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생각 자체가 질서를 뒤집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들은 반드시 열매와 결과도 다 안 좋습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도 괴악하게 그졌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도요 질서 있게 먹어야지. 그렇죠?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어야죠. 노인 앞에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다른 복음서를 같이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 손을 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특히 요한복음 보면 쉽게 손을 못 대고 겁이 나서 엎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줍니다. 내어준 결과 이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자, 이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대신하고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되어 있습니다. 칼 든 사람이 누구죠? 예, 잘하시네. 귀가 잘린 사람은요? 말고. 아우, 잘하시네. 길게 설명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칼질을 엄청 잘했다는 얘기죠? 귀를 정확히 자르다니요? 어떻게 휘둘렀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잘랐을까요? 아니죠. 목을 치려고 이렇게 친 겁니다. 근데요, 고개만 숙인 게 아니라 허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피하면서 자른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겠다 그랬죠. 그날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1차적으로 자기 약속 지킨 겁니다. 배신한 이야기에 너무 집중해서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다음에 저도 그 이야기를 다시 전하겠지만
베드로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날에서 전에 말씀드렸죠. 칼 들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자기 혼자 칼 들었어요. 혼자. 무리가 검과 몽치, 흉기를 들고 하는데 혼자 싸워 이겼습니까? 무슨 무술 영화 찍습니까? 아니죠. 칼 드는 순간 죽는 거예요. 죽겠다고 한 겁니다. 하여튼 참 희한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근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도 살려주시려고 귀를 딱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마디 있죠. 칼 들면 칼로 망한다.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실망하면 베드로가 실망해야지 유다가 실망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죽겠다고 칼까지 들었으면 같이 좀 싸워주시든지 하늘에서 불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시든지. 그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지금 천군들을 불러다가 여기 있는 것들을 못 면해서 이런 줄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와 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48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 강도 아니죠. 저항하지도 않아요. 폭력도 안 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오버 아닙니까? 과하죠. 숫자가 많을 뿐더러 검과 몽치를 가져왔다는 말은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검과 몽치가 막을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 혹시 제자들 11명이 옆에 있으면 죽기 살기로 막을 것이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있으면 싸워야 되겠죠. 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애시당초 겁을 줘서 가까이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만약의 경우에 쳐 죽이겠다고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어쨌든 맨손으로 가갖고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가져온 겁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데 부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혹 누가 예수님 잡아가는 광경을 봤다면 집에서 나오는 사람 거의 없지만 봤다면 우리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검과 몽치를 갖고 들어간다면 흉악범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실제로 범죄자들도요. 수갑만 채운 사람이 있고 포승줄로 묶는 사람이 있어요. 포승줄로 묶은 사람은 흉악범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아가면 뒷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강도처럼 매달아야 되는데 뭔가 효과가 있겠죠. 선전 효과가. 물론 이거는 그러나 부수적이라고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잡았어요. 왜 그래요?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가려면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그의 말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빌라도도 처음 만나봤는데 이거 유대인들이 시기로 넘겨줬구만. 대번에 알아봤잖아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 거짓말할 사람 아니네. 이거 진짜네. 그래서 명분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막을까봐 두려웠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잡아갈 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명분도 없고 예수님이 잡혀갈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혹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무슨 권한 행사를 할 명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잡아갈 권한이 있냐? 사실 그것도 없어요. 6월절 밤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장차 올 메시아가 이와 같이 무죄한 자로서 죄인이 되어 죽었다는 하나님의 성경 기록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요. 무죄한 자로서 죄인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거는 십자가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삶과 그리고 잡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도 예수님께는 유죄라고 할 만한 게 없어야 되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할수록 그 죄를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그런 절차와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죠? 율법이 왜 왔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죄인한 걸 깨닫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요
완전한 의인으로서 완전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적으로 예수님은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공표되는 그런 선리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당대 최고의 법률을 가졌다는 로마 사람의 총독이 로마 법 기준으로 했을 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러나 당신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무죄라고 공표했고 그러나 죄인이라고 공표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선언이 다 필요했습니다. 성경대로 무죄한 자로서 죄인을 위하여 죄가 되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자기 죽음과 관련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성경대로 이방인을 넘겨줘 성경대로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존중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믿었는지를 보십시오. 신약의 역사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죠. 성취 우리가 실제를 봤죠. 이걸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대한 해설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은요 말로만 신약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만 말해주지 않고요 모형과 예표를 먼저 또 보여줬습니다.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과 말이 상응하고 사건과 사건이 상응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또 말을 해요. 다윗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또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이 보여집니다. 말씀과 말씀, 사건과 사건이 서로 대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시험을 당하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할 때 그의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했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나으면 할 게 없다고, 더 바랄 게 없다고. 무슨 말이죠? 제자는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됐다면 너희는 어떻게 돼야겠느냐. 그러면 제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과 친구들이 다 떠났다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위하여 살 때 다급할 때 믿었던 형제가 나를 배신하거나 떠나거나 욕하거나 있을 수 있겠구나.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욕하거나 넘어진 그 사람은 유다처럼 본인은 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도 예수님 같이 이런 일을 겪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 그러지 말고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안 아프다는 건 아니에요. 아프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끙끙 앓았어요. 누가 의사 친구가 옆에 붙어 있어야 살았어요. 많이 굶주렸다고 돼 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했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도 똑같은 일을 겪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게 복음을 전하는 변증하고 다닐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너 오늘 나 판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런데 뭐라 했어요? 얘놈 새끼야, 니 그럴 줄 알았다. 안 그랬죠?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사단이 너를 까부리지 못하게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리고 베드로야, 잘 들으세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간증은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만나자마자 아 제가요 왕년에요 막 이러면서 폼 잡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를 겁주려 하는지 뭐 그런다고 제가 겁먹을 사람도 아닌데 자 앞에서 제가 옛날에 품에 칼 품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있었어요. 예. 그 어쩌라고요? 그 나보고 겁내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좀 더 관심이 가죠. 이렇게 관심 가면 신경을 쓰게 되죠. 가볍게 못 보죠. 뭐 자기한테 신경 써달라는 얘기인가? 그 제가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시냐? 의도가 뭐냐? 옛날에 그런데 지금 안 그런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거는 잘 보세요. 잘 간증했다가 꼭 당신 같은 사람 만났을 때 간증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받은 내가 옛날에 정말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다면 그게 귀한 줄 알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그런 소리 했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꼭 당신 같은 사람, 저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구하셨나 할 정도로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간증을 써야지. 그 귀한 이야기를 아무데나 남발하고 다니지 말고 누구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자 여러분, 바울이요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주님이 다시 불러주면 통곡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중에 꼭 자기 같은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바울도 꼭 자기 같은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 지금 똑같은 은혜 받고 있으니까 당신도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 배신하고 부인할 줄 알면서 보세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그때 네 이야기 써먹으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베드로처럼 써보면 자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이야기 한다 그랬죠. 왜요?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개인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글을 쓸 때 성경으로 쓸 때는 딱 그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이 누구보다 진하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 이야기 한 가지 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으로 이 많은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 있다. 근데 나는 그 산에서 진짜 직접 봤다. 그 소리도 들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만 변화된 게 아니라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더라.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형제들아, 내가 먼저 가는데 육체의 장막을 벗으려 가까운 줄 아는구나. 당신들도 힘을 내라.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 만난 이야기는 귀하게 쓰는 거예요. 바울도 이래요. 디모데가 자기하고 똑같이 살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는 말이 나도 다 버렸다. 누구 지금 버렸다고 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가 같은 경험을 여기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더라. 너도 네 옆에서 막 도와준 척하다가 가버리고 미워하고 욕하고 소문 막 무성하고 너 욕하지 말고 허물 돌리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참으라.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다 버림을 당하고 부인했단다. 팔았단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그대로 배우죠.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유다가요 은 30을 도로 가져다가 대제사장한테 던집니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 다시 내놔라는 얘기죠. 돈 받고 왔으니까 돈 던졌으면 다시 내놔라는 얘기죠. 내놓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거래는 끝났다 아닙니다. 네 힘든 거, 네 고통,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유다는 내칩니다. 유다가 양심에 갇히게 돼요. 뭐라 그래요?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을 성수에 던져, 성전인가 봐요.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은 30을 피가 묻은 돈이라 해가지고 다시 성전에 들이지 못하고 어디다 썼다고요? 밭을 하나 샀는데 나그네들 묘지로 피밭이라 부른다. 아겔다마라고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또 저기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이제 유다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유다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행동으로 똑같은 모양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좀 삐뚤어지면요 얼굴부터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밝으면요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죠. 유다가 행동 보세요.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울어야죠. 본인의 한 행동을 생각하면 정말 통곡하고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돼야죠. 다윗을 보세요. 회개한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윗.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도 한번 보세요. 자기 동생인데 가가지고 분명히 꿈까지 옛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 이루어지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릎 꿇죠. 근데 유다는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은 다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없어도 상호간에 잘못했다고 악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대제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돈 욕심 나서 잘못했다 말한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죠? 예수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대제사한테 죄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봐야지. 그러지 못하고 또 밖에 나와서 목을 맸어요. 목을 맸다는 게 뭔 말입니까? 자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겼다는 얘기죠. 해결받은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딴에 해결한다고 한 것이 목을 맸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 큰 죄를 짓고 어떻게 살겠냐, 내가 이 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해결한다고 한 것이 목맨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면, 이 죄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면 목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목을 매는 건가요? 아니죠. 베드로의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굳건히 하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목을 맸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창자가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충격을 크게 받은 모양이죠. 압이 찬 상태에서 팍 해갖고 터졌는데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압살롬 같이 됐네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죠. 아들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찔렀습니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 잘난 머리로, 머리카락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와서 계속 찔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창으로 찌르면 찌른 데마다 이렇게 살이 벌어지죠.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면 어떻게 구멍만 나는 게 아니라 살이 찢어지고 찢어진 데끼리 서로 만나면 이만큼 벌어지겠죠. 창자가 흘러나옵니다. 꼭 압살롬처럼 죽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성경의 판단으로 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아담이 와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그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오셨는데,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죄를 그 마지막 아담의 앞에서 다시 반복하여 짓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왜요? 아담은 직접 당시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유다는요, 그 죄를 구원하고 해결하고 온 분 앞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죽이는 죄를. 여러분, 가룟 사람 유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또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인간입니까? 자기 살던 그 시대에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았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근데요, 바로 그 복을 주기도록 넘겨준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최고의 선지자와 함께 살았던 시대인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대에 살았으나 바로 그 은혜의 매개자가 된 모세를 대적한 고난입니다. 예수의 시대에 예수를 판 그 사람, 모세의 시대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를 대적한 그 사람. 여러분, 이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적 그리스도가 될까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했잖아요. 머지않아 전 세계는 기독교가 될 거라고. 전 기독교 세계가 될 거라고. 왜요? 적 부처도 아니고 적 마호메트도 아니고 적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 자체를 거부하면은 적자가 붙든 친자가 붙든 다 싫을 거 아닙니까? 나는 불교인이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또 적이란 말을 안 써요.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 하지, 본인은 자기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근데 전 세계가 그를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요. 그 사람은 최소한 유대계, 유대인이 따른다 했기 때문에 유대계 또는 기독교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곧 유다 같은 사람. 그래서 성경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와 적 그리스도를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유다처럼 가장 신임을 맡고 동교를 맡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간교하게 뱀처럼 날림거리는 혓바닥으로 예수를 파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시대마다 이들과 같은 사람이 줄지어 왔다는 사실을 인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단위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유다 같은 사람은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여호수아와 베드로 같은 사람도 끊어지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죠. 100년 전에만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80년 전에만 믿음에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30년 전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린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요, 유다 같은 사람도 계속 이어져 옵니다. 교회를 세웠으나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 전도를 많이 했으나 더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넘겨준 사람, 성경을 가르쳤으나 성경을 부인하고 죽은 사람, 계속 유다 같은 사람이 이어지면 사슬에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제 우리 들으셨죠? 제자들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누구지요, 주님? 누굽니까? 그거는 전제가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죠. 근데 제자들이요, 참 겸손하게 뭐래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걱정스럽게 근심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전가요, 주님?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될지 유다가 될지 야고보가 될지 모릅니다. 현재로서는요, 이 위기가 오기 전 현재로서는요,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지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는 베드로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요한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유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해도 주님이 먼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성경에 말했어요. 말세되면 사람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긁어줄 사람을 찾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도 식어주고 불법이 횡행하고 경고를 많이 했어요. 너희가 다시 옛 길로 돌아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 경고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시하는 자는요, 누가 될까요? 가룟 유다인도 요한복음 6장부터 나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요 나를 팔 거라고 사역 초창기 때 3년 내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이 정말 진짜 회개할 양심이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도적질도 멈춰야 되고, 지가 도둑질한 걸 예수가 다시 물어내야 되고, 예수님과 형제들, 제자들, 다른 친구들한테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고백해야죠. 그게 바로 공중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기한을 다 지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더 증폭되어서 마귀는 그것을 아예 장악을 해서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생각해 보자고요. 은30이 도대체 뭡니까? 은30이 뭐라고 예수님을 파냐고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돈 가로, 그러니까 이 가치로 생각해 은30은 얼마 안 됩니다. 잘해봐야 누구 말 맞다는 한 달치 월급입니다. 그게요, 선생인 예수를 팔 만큼 큰 돈이 아닙니다. 무슨 30년어치 연봉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약한 것, 마귀가 나를 빌미를 잡고 끌고 가는 그 고리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빼내지 않으면 요만한 낚싯바늘에 큰 고기도 딸려오는 겁니다. 같은 낚시로요, 볼락도 잡지만은 이 큰 낚시로 상어도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낚시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도 별 차이 없어도 같은 호시 낚시로 100g짜리 고기도 잡을 수 있고 10kg짜리 고기도 잡을 수가 있어요. 낚시가 걸려있는 이상 끌려오는 겁니다. 왜요?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살이 찢어지고 아프기 때문에, 아가미가 걸리면 아가미가 찢어지고 죽기 때문에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끌려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마다 있어온 가룟 유다의 그 다음 순서를 잇는 자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주신 경건의 능력이 있고 선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어져서 혹 연약할 수는 있어도 끝내 다시 깨어졌지만, 항아리는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어도요, 베드로는 깨어진 반석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금이 갔어도 다시 주님 앞에 붙여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우리가 다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우리라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따르는 제자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 중에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였지만 그의 심령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따라 성경을 이루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다만 내가 예수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롭고 경건한 일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예배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사슬은 당장에 끊어버려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유다 같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